저희 아동과 주일 학교 내려가도 됩니다. 우리 청년부 식구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야외에서 드렸으면 더 외로운 찬양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자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자연 속에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은 자신을 기울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추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는 조금만 믿어도 무너질 것 같은 연약함, 그리고 조금만 흔들어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울어가는 담이라든지 무너지는 돌담 같은 표현은 단순하게 어떤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넘어뜨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어떤 세력들, 그리고 뒤에서 모의하며 흔드는 사람들 등등, 이 시인은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공격받는 현실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입술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즉 앞에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마음속으로는 저주하고 헐뜯는 그런 이중적인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의 명예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윗의 삶하고 연결시켜 보면 실제로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여러 차례 정치적인 반역과 권력 다툼과 배신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권이 흔들리는 그런 아픔도 경험했고 주변 장군들과 신하들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기울어진 담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어떤 건강의 문제들,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가족의 갈등들,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압박들, 직장에서의 불안정함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밀려오면
우리도 마치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기울어진 담벼락 밑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찌르기도 하고요.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도 만듭니다. 또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되게 무겁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서 기도하려고 애써도 마음과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이거 너무나 잘 알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만을 붙잡고 맴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머물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잠잠함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의 소리와 조급함과 흐트러진 마음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일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잠잠함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몰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잠함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방 안에서 작은 탁상 시계의 어떤 초침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TV 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와 창밖에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귀를 기울여봤지만 그러나 초침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TV를 끄고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방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작은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초침 소리가 없어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주변이 너무나 소란스럽기에, 너무나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작고 섬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들떠있고 비상하면, 다시 말해서 다른 소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기 위한 우리의 어떤 영혼의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기에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되게 어렸을 때에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뒤로
땡깡 부리면서 고집을 부리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뒤로 뒤잡아져서 표현하지 말고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교육을 시키고는 했습니다. 땡깡 부리고 뒤로 누워서 고집을 키우는 것이 우리 부부의 성품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부모인 우리와 자식들이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상하고 분주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소란 속에 묻혀버립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걱정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겠지요. 우리가 들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감정의 어떤 기복이 우리의 삶에서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소란한 마음에서는 들리지 않고 조급한 영혼에게서는 손에 닿을 수 없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고 말이죠. 고요히 머물러라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많은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기대의 줄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것, 이것이 잠잠함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다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며,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이며, 불안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요,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어떤 영혼의 훈련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다윗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마지막 우리가 고백의 찬송으로 부를 찬양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하게 다윗이 어떤 신학책을 뒤져가지고 발견해낸 하나님에 대한 데피니션이 아니라 그가 실제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삶의 단어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구원으로, 산성으로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요 토대를 말합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죄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무너짐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을 말합니다. 요새는 공격과 혼란 속에서 보호하는 어떠한 견고한 성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소란과 사람의 말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격과 영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그러한 삶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6절에 오늘 본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어떤 자신이 모아놓은 재물이나 의지나 성격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내 마음의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오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삶의 상황을 분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깊이 경험할 때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관계의 갈등과 건강의 문제와 미래의 두려움과 자녀들의 어떤 문제 등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매일매일 흔듭니다. 여기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흔들림의 강도는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경험하면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반석으로 세우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지만,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짓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경험하면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경험하면, 하나님을 산성으로 경험하면 공격과 혼란 속에서도 공격과 혼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격과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구조가 하나님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우리의 내면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 위에 서 있던 마음이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게 되고요.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이 구원이신 하나님 위에 서게 되고,
불안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요새이신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 구조가 바뀌면 환경이 아무리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죠. 얼마 전에 교회 식구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을 내려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로 깊이 고민을 하고 보니까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요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직도 내려놔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일상의 삶에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나는 많은 것을 내려놨다고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나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곧 나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에 그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잠잠함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도 다윗의 용어를 빌리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반석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요새로 경험하면서 결국에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구원과 반석과 요새로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경험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잠잠히 나와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